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제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조건문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영향을 줘서 몸은 속된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운데 몸의 부활은 더 수용하기 어려웠을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로 인한 제사함과 구원의 교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뭐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던, 그래서 그들의 사이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 중 일부가 부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메시아의 부활과 구원 과정을 연결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말씀 가지고 묵상했거든요.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었다면 목숨을 걸고 그 부활과 중요성을 전한 사도들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물론 다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되게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있는 무가치한 일에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 부활이라는 원동력, 부활의 산 소망만이 십자가 뒤를 쫓게 하는데,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추방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 너무 무서운 건 이런 가정들인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십자가가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이 완성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생명 걸고 소망 걸고 삶의 의미를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묵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너무 소름 끼치게 너무 좋고, 진짜 진리구나 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 마음의 설레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제 안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전사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는 부분도 참아가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큰 행복이고 내가 그걸 제일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이랑 또 내일 말씀까지 아마 연결이 돼서 계속 묵상을 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가 바라는 것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참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불쌍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그랬고 뭐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거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도록, 성경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쓸모가 있는데, 그래서 저 자신에게 든 질문은, 묵상은 여기까지 해서 감사했지만 혹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제안하는 것은 있지 않나. 복음이
복음되도록 나의 삶을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좀 돌아보고 오늘 하루 말씀대로 또 내가 말씀에 맞춰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적용점은 오늘 하루 종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고요. 부제가 있어요.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진리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이 부활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헛되고 전한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삶도 가치 없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고 계속 그렇게 헛것이 된다,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가치 없는 것이 된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지 나중에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넘어서 현재 삶이 어떠한 삶으로 가치 매김되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부활에 대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헛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동일하게 붙들고 서야 될 것이 바로 다시 살아날 것과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오늘 어저께 밤늦게 운동하고 있는데 카톡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옥정고 상황이 조금 이야기가 됐었고 바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6월달 말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국에 첫 모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